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신약성경 27권을 모두 배웠지만 정작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갑자기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깊이에 감동하다가도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막막했습니다. 각 책은 아름다웠지만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권의 책만 파고들었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흐릿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신약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막상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읽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제 삶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심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힘이 없었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소서. 그날 이후 저는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서가 왜 4권인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자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따로 떨어진 27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질문에 답할 때도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7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아, 이래서 이 책들이 이 순서로 배열되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구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신약 성경 27권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네 복음서, 한 분 예수님의 4가지 초상화. 많은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가요?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쓰였나요? 특히 같은 사건인데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4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왕,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계속 인용하며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유대 왕실의 정통 후계자임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혈통이나 족보보다 행동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 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오며 예수님의 강력한 행동들을 빠르게 전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 가장 짧지만 가장 역동적입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특히 교양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하며 내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모든 사람의 구주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여인, 사마리아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다른 세 복음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과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을 이해하면 네 복음서가 왜 다른지 그리고 왜 네 권 모두가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한 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각 복음서의 독특한 강조점을 인식하며 읽으세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왕이신 예수님에 주목하세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주목하세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인간이신 예수님에 주목하세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주목하세요. 둘째, 복음서를 비교하며 읽으세요.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비교하면 그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각 복음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강조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2018년 서울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65세의 김 집사님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서가 항상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을 읽고 감동받으면 마가복음도 읽어야 할 것 같고 또 누가복음도 읽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복음서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의 네 가지 초상화라는 것을 깨달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복음서씩 묵상하는데 이제는 각 복음서마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마음을 더 깊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 후 김 집사님은 복음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한 장씩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다시 만났을 때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를 이해하고 나니 신약 성경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도 바울서신도 이제는 다 연결되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섬기는 종을 보게 하시며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완전한 인간을 보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복음서가 하나로 어우러져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내 복음서는 모든 것의 토대이며 나머지 23권의 책들은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퍼지는 이야기. 복음서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복음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그저 초대교회의 역사책으로만 읽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흥미롭게 읽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행전이며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의 성장,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이 부분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사건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의 전파입니다.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과 마침내 로마에 이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었는지 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약속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은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에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복음은 여전히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사도행전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도 배가 난파되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2020년 부산에 사시는 이준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였던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부족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사도행전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 역사를 공부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3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실 텐데. 그날 밤 이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담대함을 주소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음 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만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2주 후 조심스럽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좋지요. 나도 요즘 마음이 허전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권사님은 경비 아저씨에게 예배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고 가끔 커피를 사드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2021년 부활절, 경비 아저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작년에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을 읽기 전까지는 전도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고 나니 모든 성도가 다 증인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3,000명 앞에서 설교하지 못해도 빌립처럼 한 명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 외에도 3분이 더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모두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성령님이 저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제 삶으로 써내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웠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서신 로마서, 빌레몬서, 복음의 신학적 깊이.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바울이 쓴 편지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요. 갈라디아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는 아름답지만 추상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바울서신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고 특히 신학적 논증이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서신은 추상적인 신학 논문이 아니라 실제 교회의 실제 문제에 대한 실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 되었고 마르틴 루터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완전하고 체계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화의 과정,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까지. 로마서는 16장이지만 그 안에 신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 음행, 송사, 우상숭배, 성만찬 남용, 은사자랑, 부활부인 등.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답하며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격렬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보석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목자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편지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각 서신의 배경을 이해하세요. 누구에게, 왜 쓴 편지인지 알면 내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각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신학과 실천을 함께 보세요.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우리가 누구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교리 없는 실천은 뿌리 없는 나무이고 실천 없는 교리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셋째, 반복해서 읽으세요. 바울 서신은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로마서, 에베소서 같은 책은 여러 번 읽을수록 새로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2019년 대구에 사시는 박민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장로님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특히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또 로마서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수십 번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설교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박 장로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그날 밤 박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 로마서 8장을 통독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그 순간 35년 동안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은 박 장로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후 박 장로님은 로마서를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보였고 읽을 때마다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불안했던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서신들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깊이를, 은혜의 풍성함을, 구원의 확실함을 알게 하소서. 로마서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소서. 바울 서신의 모든 교훈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의 신학적 중심입니다. 복음서가 사건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탄생을 보여줬다면 바울 서신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이제 다른 서신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유다서, 다양한 목소리로 전하는 믿음의 권면. 바울 서신을 읽고 나면 또 다른 편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모두 합쳐 8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갑니다. 바울 서신만 해도 벅찬데 이것까지 다 읽어야 하나? 어차피 비슷한 내용 아닌가? 하지만 이 8권의 서신은 각각 독특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신학의 깊이를 다룬다면 이 서신들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시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예수님이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시험을 인내하는 것 등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믿음을 정련하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이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서와 3서는 매우 짧지만 교회 내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룹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촉구합니다. 이 서신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각 서신의 독특한 강조점을 주목하세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베드로서는 고난 중의 소망을, 요한서신은 사랑을, 유다서는 진리 수호를 강조합니다. 둘째, 실생활에 적용하세요. 이 서신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셋째, 바울 서신과 함께 읽으세요. 이 서신들은 바울 서신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바울이 교리의 깊이를 다뤘다면 이 서신들은 삶의 넓이를 다룹니다. 2021년 광주에 사시는 최은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7세였던 최 집사님은 10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0년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내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베드로전서를 매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5장밖에 없어서 한 주에 한 번씩 전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3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아프겠구나 대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관절은 불편했지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최 집사님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명 정도의 환우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고 나눴습니다. 작년에 최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전서가 제 삶을 바꿨어요. 고통은 여전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이 제 믿음을 정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도 읽게 되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서신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해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베드로서신을 통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요한서신을 통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유다서를 통해 진리를 굳게 지키는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8권의 서신은 신약 성경의 보석들입니다. 바울 서신이 신학의 체계라면 이 서신들은 삶의 지혜입니다. 함께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히고 성숙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요한계시록, 역사의 끝과 새로운 시작. 요한계시록. 이 이름만 들어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투성이에요. 무서운 재앙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복음서를 한 번 더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짐승, 용, 음녀 바벨론. 이 모든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읽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읽기 쉬워집니다. 1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각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4장부터 5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은 역사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부터 19장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악에 대한 최종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보호받습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1장부터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상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상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악이 멸망하며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셋째,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이 편지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합니다. 각 교회의 강점과 약점,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였던 강 집사님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막 손주들도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강 집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 성경 한 권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요? 그 어려운 책을요? 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특히 집사님 같은 분께는요. 그날 밤 강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1장을 읽는데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일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장면들은 두려웠지만 성도들이 보호받는 장면들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날 밤 강 집사님은 평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 중 가장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 집사님은 매일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22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를 받았고 읽을 때마다 소망이 커졌습니다. 병문안 오는 분들에게도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잠깐이에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기적처럼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 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요한계시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끝은 이미 정해졌으며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 신약 성경의 숨겨진 구조, 왜 이 순서로 배열되었을까?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신약 성경이 이런 순서로 배열되었을까? 왜 복음서 4권으로 시작할까? 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일까? 사실 신약 성경의 배열은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는 주후 50년경에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주후 65년경에 쓰였습니다.
시간 순으로라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와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와 신학적 순서로 배열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음서는 모든 것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이 두 번째인 이유는 이 복음서가 가장 짧고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 쓰인 이 복음서는 빠르게 전개되며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이 세 번째인 이유는 이 복음서가 사도행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한 작품의 일부와 이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이 네 번째인 이유는 이 복음서가 가장 깊고 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를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집니다. 사도행전이 복음서 다음에 오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했는지 알아야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쓰기 시작한 교회들의 순서와 바울 서신의 순서가 거의 일치합니다. 로마서가 첫 번째인 이유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완전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다른 서신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다음에 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매우 실제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모두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은혜와 율법, 교회론, 기쁨, 그리스도의 충만 등.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교회 지도력에 관한 실제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빌레몬서는 짧지만 복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의 일반 서신은 다양한 관점에서 신앙을 조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베드로서신은 고난 중의 소망을, 요한서신은 사랑을, 유다서는 진리 수호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오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됩니다. 이 모든 배열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무작위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배열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순서대로 읽으세요. 신약 성경은 그 순서대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됩니다. 복음서로 토대를 쌓고 사도행전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서신서로 신학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으로 소망을 품으세요. 둘째, 반복해서 읽으세요. 한 번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셋째, 전체 그림을 보세요. 각 책을 읽을 때 그것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책들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2016년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5세였던 정 권사님은 25년 동안 신약 성경을 읽어왔지만 항상 조각조각으로만 읽었습니다. 주일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거나 마음에 드는 책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자주 읽었지만 서신서는 어려워서 건너뛰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약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신약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읽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1년이나?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같이 읽을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복음서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 복음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래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했구나. 4개월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역동성에 감동했습니다. 5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는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어려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으면서는 초대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는 사랑의 깊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달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들이 이해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로 완성됩니다. 서신서에서 배운 모든 교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실현됩니다. 1년 후 정권사님은 신약성경 전체를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27개의 조각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보여요. 복음서를 읽을 때도 뒤에 나올 내용이 떠오르고 서신서를 읽을 때도 복음서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되니까 든든합니다. 그 후 정권사님은 매년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이미 8번째 통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같은 구절인데도 매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그것이 전체 이야기의 어디쯤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 27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책이 무작위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배열되었음을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를 이해하며 서신서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소서.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 읽기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알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눠보겠습니다. 7번째 신약 성경 27권, 이제 어떻게 읽고 살 것인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식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성경 지식만 늘어나고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약 성경 27권을 읽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입니다. 하루 한 장씩 읽으면 9개월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성경 읽을 10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둘째, 읽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곱씹으세요. 이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구절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 구절을 오늘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묵상하세요. 셋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매주 한 구절씩만 암송해도 1년이면 52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암송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으세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으면 훨씬 풍성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서로의 이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복음서를 읽었다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서신서를 읽었다면 거기 나오는 교훈들을 실천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영혼을 사모하며 사세요. 여섯째, 기도하며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은 후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일곱째, 인내하며 읽으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2022년 울산에 사시는 김태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2세였던 김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본문만 따라 읽었고 집에서는 거의 성경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에 은사가 없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금방 졸려요. 그런데 2022년 1월 새해가 되면서 마음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꼭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자. 1월 1일 마태복음 1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장부터 막혔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너무 지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걸 왜 읽어야 하지? 그래도 참고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달에 걸쳐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2월에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었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누가복음을, 4월에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5월에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6월부터는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해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10월에는 다른 서신들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 유다서. 각 책마다 독특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1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1개월에 걸쳐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12월에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이제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이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후 매년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이미 3번째 통독을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훨씬 잘 이해됩니다. 이제는 본문의 배경을 아니까요.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해도 괜찮아요.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순간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약성경 27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서신서를 통해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약성경 27권이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제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27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책들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며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을 새롭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위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신약성경 27권의 놀라운 여정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약성경 27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시면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가르치시고 일반 서신들을 통해 다양한 권면을 주시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심을 믿고 마가복음을 통해 섬기시는 종이심을 믿으며 누가복음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로마서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을 믿으며 고린도서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유케 하는 은혜를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믿고 빌립보서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의 기쁨을 믿으며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고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목회서신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지혜를 배우고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며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추구하고 베드로서신을 통해 고난 중에 소망을 붙듭니다. 요한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유다서를 통해 진리를 굳게 지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신약성경을 읽게 하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소서.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신약성경 27권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약성경 27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보았고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았으며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배웠고 일반 서신들을 통해 다양한 권면을 들었으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27권의 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새롭게 읽으세요. 한 권의 위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세요. 10년 전 제가 처음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읽었을 때의 그 감동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쁨, 전체 그림이 보이는 놀라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신약 27권 통독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약 성경 읽기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